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诵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도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남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죠? 저 왼수. 그렇죠? 그 심지어 어떤 부부는
죽어서 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왼수의 관계죠. 분명한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단연 사랑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 울리는 종, 이 종에 여러분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죠.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 한들 우리가 얼마나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흉내내도 내봐야지. 사랑하려고 흉내를 내고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심 어린 사랑이 되지 않을까. 흉내라도 내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진심 어린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참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까?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다시 결산하자고 할 때 그거 파다가 갖다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노력을 하고 노력해서 안 되면 주인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했으면 주인이 어떻게 말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반 넘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딱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큰일 났다는 이야기들인데 교인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면서 재정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매우 힘들어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어떤 작은 교회는 과분하게 좋은 시절 금융기관에서 싼 대출을 받아서 그냥 영양껏 했으면 되는데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만 짓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헌금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대출금 이자를 못 내게 되어서 교회가
파산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는가,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고 조금 소망이 섞인 말씀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핑계의 끝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핑계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골에 핑계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 안 되는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안 돼. 근데 그것이 내가 자신감까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점점점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안 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괴로운 종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변명과 핑계에 익숙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자꾸 핑계를 대고 어려운 건 자꾸 핑계를 대는,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저건 저래서 안 됐다고 계속 변명과 핑계로 이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행사를 어떤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일을 마치고 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몇 분이 일을 했으면 아마 번아웃 됐을 거예요. 그냥 단어 자빠져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랬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해주면 성심성의껏 자기 일처럼 모두 다 함께 해주니까 끝까지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함께 많은 일들을 돕고 협력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중에 제게는 또 다른 본질이라는 단어가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또 다르게 목회 철학, 목회 비전, 신앙의 가치, 교회의 본질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또다시 새롭게 던지면서 이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나아갈 길을 한번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의 이 단단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함께 내일처럼 여기는 이 사랑이야말로 누구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책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일상교회라는 책 제목입니다.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 두 사람이 공저했고 한국의 신대연 씨가 번역을 했어요. IVP에서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소개글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자는 잘 준비된 예배와 이벤트로 사람을 모으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론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정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교회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고 점점 가정교회로 소그룹 모임의 적은 교회의 모습. 이미 서양에는 유럽 쪽에는 큰 교회들이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유럽 쪽엔 교회가 많이 문 닫았어요. 미국에도요. 미국인 교회는요. 거의 텅텅 비거나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인교회들은 조금 이제 막 활활 타올라서 부흥의 일론이 있는데 미국인 교회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인 교회 또는 타인종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을 주일날 빌려서 써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거기에 써요. 수요일날 써요. 금요일날 써요. 한국 교회들이. 그만큼 교회들이 지금 숫자도 적어들고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서 일상으로 옮겨지고 목회자에서 평신도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삶 속의 예배자와 생활 신학자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 나름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 라마나윳과 같은 공동체, 건강한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나달 별을 수확하면 많은 알들이 있듯이 그 알 하나하나가 이제 흩어져서 구슬을 잘 꿰매듯이 우리가 이제는 흩어져야 돼요. 작은 무리가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의기소침했던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또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리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되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에게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추운 사람에게는 덮을 것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지요. 약도 안 주고 따뜻한 옷도 안 주고 먹을 양식도 안 주면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이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단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분명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와 나중에와 같은 지금 서툴고 어설프게를 거치지 않고는 영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어설프고 서툴어도 하다 보면 팀워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다 지치면 또 누군가 또 함께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야채 코너에 보면 이렇게 내부로 투명하게 이렇게 싹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하죠. 그 안에 보면 뭐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여러 야채 종류들이 쌓여져서 판매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비닐을 사서 거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여러 야채들을 넣어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넣어서 스티커를 붙이되 정다운 이웃사랑 한생명 비전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가시다 보면 앞에 마트가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살맛 나는 국민밥상 농협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도 문구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상추를 넣든 오일을 넣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10봉다리면 10봉다리, 20봉다리면 20봉다리.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껏 한 번씩 주일날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드릴 수도 있고, 가끔 버스 정류장 뒤에 보면 할머니가 야채를 다듬어서 팔기도 하고 옥수수도 삶아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교회 쪽으로 있는 할머니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할머니 예수 믿는 할머니구나. 그다음부터 뭐라도 지나가면 사드리고 싶더라고.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꼭 우리가 정형화 대인처럼 마트에 가서 꼭 사서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 할머니한테 1,000원어치 사면서 2,000원 주고 그거 갖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 정도 해도 우리 절대 안 굶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겁니다.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잎을 주고 집을 사고 천냥을 주고 이웃을 산다고 했어요. 이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겠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면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여기 작은 자, 꼭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냉수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웃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 거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겠나 싶고 되겠나 싶습니다. 힘들겠다 싶지만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절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가보는 거예요. 고생이겠다 싶지만 고생만 사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가겠냐 싶지만 가다 못해 좀 힘들면 쉬었다 가고 좀 어려우면 좀 쉬었다 가고 또 힘을 비축하면 또 시작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함께 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기쁨도 소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적은 것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도 우리가 근본교회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열심히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에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9절 본문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이
주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 받는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전도지요, 사실은. 전도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으면 받는 사람도 그 마음과 사랑을 함께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 고아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을 했어요. 그는 평생 1000명의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고 식량이 떨어져 마지막 음식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운영했던 고아원의 아이들은 한 끼도 음식을 거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을 여기저기에서 배달해 주었고 가져다 주었고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 짚어주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끝까지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새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돌보고 구원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부모님들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